이 시간 그리스도인다운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각이라는, 사고라는 이 고상한 것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을 그냥, 물론 생각은 있지만 우리처럼 깊이 사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계속해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각들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이끌어냅니다. 특별히 인간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고민하는 저급한 고민로부터 또 인간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고상한 고민까지 끊임없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고민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고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사람다운 고민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고민인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정말 인간다운 고민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고민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스칼 하면 그가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 명제에는 두 가지가 전제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고독한 실존의 존재일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한 고민이 넘치는데 문제는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절대 다수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없는 동물보다 차라리 고민하는 인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고민 없는 짐승보다 고민 있는 인간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나는 고민 없는 짐승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민 속에서는 그 속에 인간의 매력도 있고 인간의 의미도 있고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도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민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지극히 아주 저급한 기초적인 1차적인 고민을 얘기합니다. 배고프다, 춥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배고프다, 춥다라는 문제는 인간적인 고민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어떨 때는 정말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인 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고민, 가장 중요한 고민,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배고픈 것,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배신당한 고통만큼 크지는 않은 것입니다. 추운 것, 괴롭습니다. 그러나 뼈 아프게 느끼는 죄책만큼 괴로운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배고프고 춥고 먹고 입고 이런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깊은 배신감, 죄책감, 굴욕감, 저주, 절망, 허무, 고독,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죽으면 그 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죽으면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 이건 사실은요 가장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고민은 인간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도살장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죠.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동물도 죽음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가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행복한 가운데 죽음을 고민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목전에 눈앞에 왔을 때에도 죽음의 고민을 하지만 어쩌면 그때는 오히려 더 초연할지 몰라요. 건강하게 있는 가운데 삶에 별로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사실은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가장 인간적인 고민이고 인간만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비롯한 이 모든 인간의 근국적인 고민거리들은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고민뿐 아니라 아주 저급한 고민까지 고민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아니 고민이 없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문제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면 살면 되는 거고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고자,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사실은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욕심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냐면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 게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큰 소리, 하나님 100만 원 없으면 큰일 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100만 원.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고 그 사람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당신 정말 그게 100만 원이 필요하냐고. 그렇다고. 지갑에서 100만 원 꺼내주면 100만 원 됐지 않냐고.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저 사람 이제 100만 원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200만 원 달라 그럴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욕심으로 사실은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말 타면 경마 잡기를 원하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 진짜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든지 아니면 감추고 있든지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고민이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 누구든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고민이 있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마치고 고민 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민이 없도록, 괴로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고민거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고민이 없다면 인간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을 때요, 우리가 기도거리가 나 더 이상 없다, 난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 생각에 그 사람이 기도거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이 쫙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실제 기도 안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거리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철저히 붙들라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줄 알라고 고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민이 없기보다는
오히려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고민거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거리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고민과 싸우고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고민거리가 있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고민 생기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은혜에 더 깊게 붙들고 더 많이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이 고민하는 이유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안 하는 척하기 위해서 간혹 사람은 양심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양심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양심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요, 사람만 있고 양심도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좀 떠나보고 살겠다고, 양심의 가책을 좀 떨쳐버리고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는 초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니체 자신도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얘기한 이 초인도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초인이 되지 못한 일반 소인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도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 이성의 고민을 부정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깊은 양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양심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그런 행복한가? 아닙니다. 또 역시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심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도망다닙니다. 안 잡히려고 다 도망다녀요. 끊임없이 사력을 다해 도망다니다가도 잡히고 나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래요. 아니, 안 잡혔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속이 후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불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 뻗고 못 잤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양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양심 따라 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활용하고 먹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왜 따먹었니? 왜 죄를 전했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인기척이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미리 나가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 스스로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 뚜루 벗었다 그랬냐? 너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죄를 지은 아담은 그 속에 양심의 소리가 그를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무서운 눈길을 느끼며 산다라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은혜입니다. 양심은 인간만이 있는 은혜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 심판 앞에 서고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심판받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짐승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시시각각 느껴질 때 그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양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믿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욕먹고, 오늘 한국교회가 교인끼리 서로 지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안 지켜서예요? 아닙니다.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양심에 꺼리끼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양심에 따라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고민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은 대체로 불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강력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정하시고 나면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족하면 필요하면 힘도 주시면 필요하면 고난과 환난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도 양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협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데 조금 더 타협이 안 되고 조금 더 양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가 아니면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죠. 사람끼리 살면서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뜻이 정해지면 거기에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신다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려고 해도 배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고 있는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해야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붙드셨다 싶으면 빨리 내 고집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빨리 순종해야 돼. 거기 자꾸 버티면 나만 손해나는 것입니다. 빨리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여서 대제사장의 사령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포로를 삼으십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약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사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또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붙드시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그를 데려오셔서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하시게 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뭐 은혜 받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안 하면 벌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일하는데 그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 복된 일이죠. 그러나 복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무조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느끼고 붙들림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면요, 빨리 손들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안 하려고 도망다녀 소용없습니다. 뒤로 자꾸 물러나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한다 하실 때 우리는 신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얼마나 완성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따집니다. 세상의 일은 얼마나 잘했느냐로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얼마나 잘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할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3년도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죠. 이제 2014년도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에 있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1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딱 보면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 생각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많이 전도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요, 늘 복음 증거하는 삶, 이 우리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이 귀한 사명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2014년도 주 앞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